말씀의 제목, 성경적인 가정, 이런 제목, 성경적인 가정. 본문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초신자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쭉 나가고, 본문은 또 성경 정해지면 그 성경 쭉 이렇게 나가는 건데, 본문에 따라서, 장과 절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성경적인 가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1절에 자녀들을 향한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바르다는 거죠. 바릅니다. 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행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어떤 때는 머리로는 이해돼도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순종하기는 어떤 부분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좀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는, 생각은 순종해야 되지, 엄마 아빠가 나 키워줬는데 싶어도 실제로는 순종이 힘듭니다. 대부분 부모보다는 현 자녀들의 배움이 더 많고 지식과 사회적 위치가 더 뛰어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더더욱 납득이 안 갈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라고 하는데 순종해서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첫 계명이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혈연 관계에 의한 부모 자식 간의 대화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맞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지요. 네. 성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값으로 희생하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혈연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10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러고 되어 있죠? 예, 그 관계 때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을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얘기로 하고 있고 순종과 공경으로 그 계명을 완수할 수 있다. 완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10계명의 첫 계명과 맥이 틀린 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10계명 안에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말이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과 공경을 해야 함을 자식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덕목으로 보고 있고 또한 그것을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로 세상과 함께 칭찬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그렇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결국 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동안에 순종 훈련을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아주 땅에서 훈련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순종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뺑뺑이를 돌렸는데 오늘날 차로 하면 뭐 몇 시간에 갈 거리, 뭐 그냥 도보로 간다면 3, 4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걸 40년을 뺑뺑이 돌렸는데 그리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나 하나님을 I am I라 칭해지는 여호와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I am I라는 단어 영어 공부하신 분 알겠습니다만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자로 살아라. 너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것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40년이나 훈련을 시켰지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모세를 아는 자,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아는 자가 죽고 난 후에는 그것이 무너졌죠. 네, 그래서 사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했다. 지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도 안 새기니까 성경에 보면 철로 된 연필로, 쇠로 된 연필로 네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에 새긴 사람은 여호수아 21장 이후에 나오지만은요. 쭉 나오고 24장에도 나옵니다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는 각자 선택하라. 이방족 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선택하라. 생명과 복과 저주, 축복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모든 지파들이 그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돌도 갖다 놓고 돌 앞에 맹세도 합니다. 이게 각자 지파들 한 돌씩 들고 와가지고 그런 하는 과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아는 사람들도 죽고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에 같이 전쟁도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말도 나누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 들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한 40년에서 길게 한 80년 죽으면 없어지죠.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뭔 얘기냐? 중심축이 없어지는 거죠. 이 지금 대한민국이요. 초기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땀방울이 흘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건설됐어요. 여러분.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3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선언상 작성할 때 활동했던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잖아. 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다는 게 뭡니까? 주변 모든 희생을 각오하면서 나라를 세우기에 노력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강력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요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저의 초대교회 때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말하는 거예요. 초기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유명한 달리에서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이 이제 거의 다 합니다. 조금 남아있는데 이미 다 은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심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셨고 지금은요 분명히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정도 됐는데요. 만세는 만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슬쩍 이제 설설설설설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꿨고요. 그것이 지금 굳어졌어요. 그죠?
하느님은 하늘림에서 리을이 탈락했어요. 그거는 엄격히만 하면 물론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세상 주관자를 하늘님이라고 합니다. 사탄,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신을 하늘님이라고. 은근슬쩍이 기독교와 하나님을 이제 빼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독교 사학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학의 교육의 중심축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독교 사학 자체도 안에 채플이 예배란 뜻이에요. 예배 순서가 원래 있어요. 그 교회 학교마다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공간이 정말 축복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자 처소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거죠. 셰프를 못하게 하고 조금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협박과 공갈을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지금 전에는 안 그랬어요. 딱 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교육이 100년지 대계란 말이 들어보신 분 있겠죠? 근데 교육을 꼭 너들 뭐 기독교계에서 해야 되나? 우리도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있는 거죠. 심각하게 상태가 지금 되고 있고요. 힘든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더 힘들 걸 저는 보고 왔어요. 또 많이 성경 읽는 가운데 정말 이 점점 더 힘든 시대, 이제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느냐 보겠느냐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죠. 노엽게 하지 말고 4절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잘 섬겨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협박 공갈로 하든지, 네 이거 안 하면 밥 안 준다, 학교 안 보낸다, 뭐 이런 거, 공락금 안 준다, 이런 걸 많이 받았죠 옛날에. 그러나 믿음의 자손을 세우는 것은 협박과 공갈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죠. 잘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해. 주님의 교훈이 뭐냐? 주님은 섬기라고 그랬거든. 오히려 대접 받고자 하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줘.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 뭐 했어요? 제자들 앉혀놓고 밥도 먹고 좀 발 씻어줬다니까. 발 꼬질꼬질 냄새나는 발. 며칠 안 씻은 제자도 있을 것이고 양말을 신은 것도 아니고 발냄새가 쩌는데, 여러분 밤내에서 독한 사람은 안 맡아봐서 모르죠. 저는 군대를 살아봐서 내무반을 보통 이제 한 30명 이렇게 삽니다만, 저희는 화기소대, 화력 곡사포 들고 다니는 소대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한 50명 있었어요. 발냄새 독한 사람은요 반경 3m 못 가요. 독해. 맨날 우리가 잔소리하고 뭐 어떤 물에 담가놓으라 하면 빠진다고 해서 막 그래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딴 데로 보냈어요. 너무 독해가지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부모가 부모의 소유물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자녀를 대우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텐데 뭘 했느냐, 자기 모친이 다니는 교회 서해안이에요. 서해안에 있는 모 교회예요.
눈이 그때 보통 서해안 잘 안 오는데 마였대. 네, 어머니가 70 중반인데 좀 다리도 불편하게 그런가 봐. 그래서 교회 근처 산대. 교회 근처 사면 좋은 점 있죠. 교회 갈 수 있으면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이 왔는데 목사님이 눈을 치우면 될 것 같은데 성도들 보고 치우라 하더라네. 그래갖고 노인분이 가가지고 물론 치우라 했는지 본인이 한다 했는지 정확하진 않아. 들어본 말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노인분 자기 또 아는 집사람 들고 가갖고 눈 치운다고 고생을 했다는 거야. 아이고 저다 했더니 허리 아파 죽겠다. 왜 그래요 엄마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눈 치우라 해서 교회 들어가는 길 하고 이런데 눈 치운다고 힘들어 죽겠다 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 목사님 좀 자신이 치우지 자기가 치우지 그 노인들 시킨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가 치워야 돼요? 이 목사가 치워야 되는 사람들 많아. 알고 보면. 근데 목사를 치우면 안 돼. 사실은. 치워도 되지. 되기는. 근데 성도들이 치워야 돼. 원칙은. 저는 내가 다 치웠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사야 할 때. 제가 새벽에 많이 눈 오는 봤잖아. 5시 반이니까 4시 반에 나갔고 1시간을 치웠어. 진짜로. 왜냐면 우리 저까지가 다 지금 주차장이거든요. 저기까지가. 그걸 치우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그것까지만 치워야 돼요? 교인들이 걸어오는 길도 치워야 되잖아. 도움이 나가서 그거 쓴다고. 야, 땀이 쭉. 근데 사모는 일나서 안 도와주더라고. 그래야 열심히 치웠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치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엔 줄줄 내리겠지. 아이, 그걸 하라 그러나 남아있는데. 근데 하면서 순종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투덜투덜 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 그름에고 한 사람과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 얘야 저 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는데 한 명은 얘하고 안 갔고 한 명은 너 하고 근데 나중에 갔죠. 아빠를 생각해. 근데 하나님 칭찬해준 건 누구예요? 결국은 안 간다 했는데 간 사람이라 가서 순종한 사람이라 두들두들해서 일한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나중에. 물론 이제 같이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근데 뭔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때 못했겠죠. 뭐 그럴 목사님은 아니겠죠 사실은. 누가 그거 노인네들 하는 거 혼자 쳐다보고만 있겠어 사실은. 그러진 않아요. 오해가 그 중간에 하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통해서 또 은혜가 까먹어져. 그런데 겠어. 집사님 그러지 말고 그 목사님 다음에 나중에 고향 갈 때 가가지고 음료수라도 사가서 오히려 잘 섬기라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 오해가 부분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그분은 틈만 나면 잊을만 하면 아직도 전화 오고 아직도 우리한테 연락 와서 좋은 거예요. 지금 10년이 됐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희 자녀들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 자녀들한테 용돈도 보내주고 그래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를 까먹을 조건인데도 그래도 순종하면 달라져요. 부모가 합당한 요구만 하는 거 아니죠? 아니거든요.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 겨울에 저기 가가지고 수박 갖고 와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요즘에는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하게 갔더니 옛날 일화에 보면 순종에 갔더니 뭐 산신령이 나타나서 죽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이해가 안 되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 알고 보면. 그런데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라고 나와요?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잘되고 이 두 가지 복을 그냥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통로로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의 예표죠.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라.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고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자녀들이
알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기 계신 분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살아왔으면 저는 알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진짜 누구 좋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 근데 부모가 하락한 게 한 사람들 많거든. 저희 모친한테 여쭤보니까 선 봤는데 선생님도 있고 뭐 한데 부모가 이 사람을 하락해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고 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대부분이었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가정의 부모를 통해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21절 거역의 심령이 아니라 거역의 심령이 아니라 즉 부정 심령이 아니라 체제에 적응을 도와주는 순종 훈련을 또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개인이 사회화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 훈련이에요. 일부러 어떤 회사에 가면요,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일부러 시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데요, 그것에 반응 못하는 사람 대부분 이제 금방 나오죠. 그 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 걸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된 자는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 알죠? 당연히 안에서 밖에 들어가서 보면 또 새죠. 그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된다는 말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뭐 직장 상사가 시키면 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하다 오냐오냐 키웠던 사람은 한 번도 남한테 지적을 안 받아봤거든. 직장 가서 그렇게 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순종훈련이 된 사람들은 잘 되고 즉 사회 반대자가 아니라 부적응자가 아니고 적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그 형통으로 평강을 얻어서 장수게 된다는 거죠. 아니 이 말이 뭐냐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 생활하고 알력이 생기면요 병이 와요. 병이. 저도 직장 생활 8년 했는데 하다 상사하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 직장 상사가 이제 남자처럼 있었는데 나중에 여자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그분하고 이제 잘 지내볼라 해서 밥도 사주고 했는데 조직 사회라는 게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이게 표현이 아주 입이 좀 거칠 게 나와.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린데도 그런 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다 보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이 왔었다 그랬죠. 울합병 와가지고 약도 먹고 막 안 되는데 어디 한의원 가는데 그 한의원의 약을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말이 뭐냐. 그때 제가 살았던 동네가 신림동인데 관악산 가가지고 소리치라 하대. 제가 그래서 관악산 올라갔고 그냥 야호 그때는 야호 이런 거 소리쳐도 좀 괜찮았어요. 지금은 산에 소리치면 안 돼요. 법에 원래 하면 산에 있는 뭐 이런 진동 생겨서 산이 훼손된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소리 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면 직장 상사하고 스트레스 쌓이면 병이 오죠. 병이 오면 장수할 수가 없는 게라. 안 그래요? 이거 자꾸 뭐 맺힌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안 좋은갑다 이래 생겨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으로 평강을 얻어 장수케 되는 걸 비결로 순종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절 아비들에게 권면한다. 아비는 이제 부모죠. 부모님에게 권면하는데 뭐 하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되냐?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 노엽게 하지 말이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런 말도 참 이해가 안 됐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죠, 그죠? 아비들이 얼토다든가 하는 걸 주장하면 아이들은 금방 좀 여러분 표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게 말을 좀 과격하게 할게요. 네 가지가 없는 애들은 싸가지 없는 애들은 바로 부모 앞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막 화를 내겠죠.
근데 조금 예의가 있는 그래도 부모 얼굴 앞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엽게 할 일들을 사실 부모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일도 좀 강제로 억압해가지고 힘으로 누리려고 하고 막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자녀들을 속박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박하려고 해서. 그래서 아비들은 자칫 자녀들을 자기 부속품처럼 생각하거나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줄 대리자로 생각해가지고 부모의 꿈을 위해서 학교도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그랬고요.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학교를 갔던 사람들을 봤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놀이개처럼 강요하거나 힘들어도 그런 사람을 살아주길 바라는 거. 그때 자기 꿈은 전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가겠죠. 근데 다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인생 경험이 자녀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은. 조언하려는 조언, 도와줄 조자예요. 도울 조자, 말씀한 자예요. 도와주는 말씀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조언이 시기에 맞지 않는다면, 즉 시간과 장소와 맞지 않으면 억압이고 자식 입장에서는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들 듣기 싫으니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뛰쳐나가거나 도망치게 되고 화가 생겨 상처가 계속 후벼 파게 되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모는 나를 위한 생명의 보호자와 사랑의 대상에서 내게 상처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 본능이 그런 상처받은 자녀들은 발동해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본능이 발동해서 부모의 반기를 들고 화를 내게 돼요. 이는 또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기억이 남게 되죠. 내가 저를 어떻게 하는데 나한테 저런 말을 폭언하다니, 아니면 나한테 저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니. 여러분들은 자녀를 잘 키워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못된 자녀를 제가 우리 동네에서 옛날 시골에서 봤는데 집 부모에게 말이야 밥에다 줬더니 말이야 밥상을 엎어버리고 자식이 부모가 열심히 깨뜨려고 나온 거 다 엎어보고 호박 박살내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부모가 그걸 보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지, 그죠? 마음에 상처가 납니다. 그러므로 아비들, 즉 부모는 부모로서 훈계와 징계의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참 내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보호자, 양육할 차로서의 책임으로서 하는 건지, 부모로서의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 놀이개처럼 부속품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결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와 사랑의 경계를 잘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자녀가 종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없지요. 또 되지도 않고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자녀를 잘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잘 키우고 보호해서 하나님께 다시 스스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날개짓을 펴서 자기 스스로 쓸 수 있을 때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적인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합당한 가정이란 뜻이죠. 부모는 자녀를 향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애정어린 눈길과 살뜰한 보살핌을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무한한 신뢰와 공경,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표해 살아있는 친구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녀는 순종과 공경으로 기쁨을,
부모에게 드리고 부모는 올바른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 이 땅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우리는 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적인 가정을 세상에서의 이상적인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야 돼. 그러면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께 뭘 해야 되죠? 순종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공경하는 표현이 뭐예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합일,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영적인 교제로 연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